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또 수요일 날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강의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결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일입니다. 새 일, 새로운 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던 것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고, 또 잊어버리고 싶은 나쁜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새기고 싶은 좋은 추억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당했던 하나님의 훈련들과 시련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누렸던 축복들, 그들은 과거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생생한 그 과거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난 것들 다 잊어버려라,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끌려갈 것도 예언하셨지만 새로이 희망적인 일들, 다시 내려와서 새로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들은 시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급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했습니다. 70년이 지나야 된다고 하던데 70년이 지나도 그때의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페르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공격해 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쉽게 망할지는 몰랐습니다. 그 바벨론이 더 오래 갈 줄 알았지만 급하게 망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70년이 되면, 70년이 되어갈 때에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반응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며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경을 극복한 지혜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고백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뿐이다. 그럴수록 하나님만 의지하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 버려도 솟아날 나갈 구멍은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야 합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과 고통,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6.25 전쟁 때와 같이 비참한 상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릴 적과 같은 가난함도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찬 이 흔들리는 세상 세속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경기보다도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불신앙입니다. 이 세상의 혼돈과 어려움과 대립과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대가 지금 다른 가치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혼 시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졸혼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는 독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독신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마저도 포기해서 비혼 단어가 다릅니다. 미혼과 비혼이 다릅니다. 미혼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전체를 말하고 있다면, 비혼은 자기의 선택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좀 더 즐기며 자기 위주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남자들은 가장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담과
이런 것들 책임감에서부터 벗어나고, 여성들은 직장생활, 출산, 육아, 가사, 이런 것 싫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로서 살고 싶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결혼해도 또 애는 안 낳겠답니다. 자녀 교육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온 날들 보니까 교육비에 들어가고 강남이나 외고 특고 특목고 이런 데 가지 않고서는 자녀들의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부부 위주의 삶을 살든지 아예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지금 비혼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것이 다가옵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만 문제인 줄 아세요? 늙은이들도 문제예요. 쪼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결혼을 졸업한대요. 이혼이 아니랍니다. 결혼을 졸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혼 수속을 안 하고라도 따로 살고 싶고, 한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 따로 살고, 너는 너, 나는 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자녀들 다 결혼시켜 놓고 편안하게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떨어져 있어도 이제는 자녀들에게도 부담이 적고 덜 창피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입니다. 그래서 결혼이 그래도 황혼의 이혼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면서 각자 삽니다. 한 집에 살아도 각방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고 목매달고 살았습니다. 집안 체면을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지금 시대는 젊은이들은 실질적이며 이기적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실제적이며 더 이기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이 다 들어서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남아있는 100세의 시대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여성들의 문제입니다. 세월을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다 가겠답니다. 영화 배우들이 이런 걸 자꾸 한단 말이에요. 신성일 씨 그랬고 백일섭 씨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자꾸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영화 배우들이나 이혼하는 줄 알았지요. 요즘은 자꾸 이렇게 취향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 어머니 산 거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고 살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 사는 것 보고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자기 방식을 지금 택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정, 도덕, 윤리 다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기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기준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들의 기준이고 이것은 나의 기준이고, 이제는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기준이 다양해져 버렸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참 재미난 사진이 있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위에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할머니 어떻게 65년이나 그렇게 할머니 어떻게 65년을 이렇게 이 한 남자와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망가지면 고치면서 살았지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버리지는 않고 고쳐 쓰고 살죠. 저도 집사람이 고쳐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밥통이라고 그랬어요. 변변 차는 사람들 밥통같이 그랬냐, 밥을 축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 다 사실 오래된 밥통들입니다. 고쳐가면서 살죠. 오래된 밥통 찌그러지기도 하고 불도 잘 안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밥통 비싼 거 보기는 좋아도 복잡해요. 사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며느리가 사다 준 좋은 밥통도 복잡하다고 집어넣고 오래된 밥통 꺼내서 쓴다 그럽니다. 새 거라고 다 좋은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새 거라는 것들은 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새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이 땅의 일과 다릅니다.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새 것, 새 물건 다 헝거입니다. 금방 헝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일은 새로운 피조물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들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이 새 일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새 것 같아도 새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오늘 이름도 우리가 새동도, 새로운 일, 새로운 예배 장소, 우리에게는 지금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 계획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행해 가야 합니다. 우리로 편하게 편리한 곳에서 예배 드리라고만 좋은 장소를 보낸 것이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새로운 일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15절에 보면 여호와 거룩하다고 그럽니다.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만이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하시기 전에 숨겨 놓는 일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70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데 70명 가지고 세월을 기다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70명이 어떤 공격을 받을지 어떤 적들이 올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던 대로 행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어서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서 숨겨놓고 키우십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고 가족들을 초청하여 이집트에 와서 살게 합니다.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수백만 명이 되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시련, 고통, 눈물, 감옥, 절망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숨겨놓으셨다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시며 오늘을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를 만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의 장소로 끌어가기 위하여 모세를 왕궁에서 끌어냅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하시고 고뇌와 고통과 한숨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사용하여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들은 이방 나라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우리들이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주기는 너무 아깝다는 말을 합니다. 그 세월과 시간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많은 시간을 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시간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을 계획해 봅시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이라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합니다.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 최선을 다했고 믿음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길었던 길을 걸어가라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처럼 살지 마, 네 아버지처럼 살지 마, 이런 소리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나의 길을 걸어라. 비록 내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난 최선을 다하고 살았단다. 여러분의
굵게 마디가 진 손들, 거친 손들을 보며 자식들에게 열심히 살아온 것을 최선을 다하여 말해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성공, 대단한 성공은 못하더라도 우리 걸어왔던 길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키워왔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윤리와 도덕과 기준들, 성공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가 말하기가 어려운 세상까지 왔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기준 자리를 옮겨놓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정답이 없는 시대에 어디서 답을 찾을 겁니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다 자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이고 성경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출애굽 시대 때에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바다의 가운데에 큰 길을 내고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셨다고 말합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를 다 바다 물속에 빠뜨렸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16절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일, 출애굽의 일, 그건 잊어버려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생각지 말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새 일,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할 것인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은 생각지 맙시다. 여러분, 과거의 출애굽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나누고 그 홍해 바다를 마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며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마지막 날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심을 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신 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의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새로운 열매들입니다. 홍해를 나눈 일은 잽도 안 됩니다.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왔던 그들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원한 떡이신 그리스도, 생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는 것과 비교하면 40년 동안 먹고 마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강이 넘쳐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먹고 마셨지만 죽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부족해서 죄짓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아직도 이러고 삽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고쳐서 쓰고 계십니다. 아멘. 죄 한 번 지었다고 잘라버리고 지옥 보내고 그렇게 않고 고쳐 쓰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글을 읽는 중에 좋은 글이 나와서 썼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 돼. 다이아몬드에 흙 묻었다고 버립니까? 흙 묻어도 다이아는 다이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흔들려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언약대로 붙잡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듣지 아니할 때에 흩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쓰고 계십니다. 새 언약, 새 일, 새 신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서 마시게 하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 나온 것 이 자체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서 나올 때, 이 자리에 앉을 때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신 결과를 우리는 고백하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셨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가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모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과거 일이라면 그 과거도 잊어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서 이 자리에 모아놓으신 하나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끌고 내려 모아서 예루살렘 앞에 데려다 놓듯이 세상 속에서 헤매던 여러분과 저를 끌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새 일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나쁜 추억들 지워버리고 트라우마 없애버립시다.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뭔가 과거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 이제는 떨쳐버리고, 선입관과 인간관계와 고통과 배신과 미움들 다 떨쳐버리고 새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에 새로이 다가오는 물결을 타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몰두합시다.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헌 것 같지만 우리는 새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지 않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향하여 오늘 부름받은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흔들립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흙이 묻어도 보석은 보석입니다. 새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면서 갑시다. 새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만 하면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동도교회에 주시는 새 일,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새 일, 여러분 가족에게 주는 새 일, 새로운 일들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을 위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정신, 새로운 일로 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큰 뜻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새 물결을 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동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맙시다. 트라우마에 걸려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향하겠다고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무엇인가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물결에 몸을 던집시다. 그러면 새 물결을 타고 나아가는 위대한 사건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 새로운 피조물. 첫 번째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존재가 아닌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영생을 가진 존재,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비록 디디고 살지만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다 할지만 하나님이 끌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다 앉혀 놓으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들, 새 일, 새 미래, 새로운 일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번 더 외우실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여러분들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외워도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녀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입니다. 흠것처럼 보이지만 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 것은 새 것이 별 것 아니지만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여러분과 저희 영원한 존재성, 이건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새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갑시다.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이듯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열매로 그 영원한 생명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고,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졌고 저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합시다. 그러므로 떳떳이 삽시다. 그리고 꿈도 가집시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돌아보면 실망과 좌절과 포기입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들, 가치관들이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동도 교회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일을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물결을 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